오늘 다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할 때에 제가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네 번째 시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첫 번째 시간, 다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식구가 6년 만에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6명이 한국에 갔다 오니까 좋은 점도 있었고 또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시차 적응하는 시간이 좀 잘 맞지 않아서 잠을 잘 못 잔 거예요. 저희는 낮 시간에 친지들을 뵙고 이야기하느라고 밤 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아이들은 일찍 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야기가 다 끝나고 밤 11시쯤 되면 자려고 하면 아이들은 그 시간에 깨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한국을 갔는데요. 이 아이들과 시차 적응하는 시간이 잘 맞지가 않으니까요. 저희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저희가 깨어 있을 때는 아이들이 자고 저희가 잠자려고 하면 아이들은 그제서야 깨가지고 저희를 막 괴롭게 하면서 밥을 먹으러 가자고 뭐 하러 가자고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한 3일 정도 지나니까요. 제 마음에 어디를 구경 가는 거, 누구를 만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잠 좀 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렇게 한 주일 정도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제 시차 적응이 됐습니다. 한 주간 정도 지나니까 이제 모두 같이 자고 같이 깨게 돼서 그 문제는 좀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 가서 정말 이번에 끝까지 좀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미세먼지에 대한 거였어요. 저 그 정도일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뿌연 거예요. 동해안을 가는 과정도요. 그 아름다운 산을 보려고 갔는데 온통 뿌연 거예요. 저 남해를 가는데 거기도 온통 뿌연 거예요. 그냥 눈만 뿌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 미세먼지 때문에 저희 아이들은 여기 있다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알러지 반응이 나갈 때마다 있는 거예요. 집 문 앞에 나가기만 하면 재채기가 시작되고요. 몸에 막 두드러기가 막 나타나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요. 아무 데도 못 가고요. 그냥 집에서 그냥 모여가지고 하루를 그냥 보냈습니다. 애들이 나가면 힘들어하니까 안 나가는 게 더 낫겠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이렇게 도착하니까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참 좋은 데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에서 참 힘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제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요, 제가 이렇게 가가지고 잠도 잘 못 자고 또 숨도 잘 못 쉬어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부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요, 얼굴이 부은 게 아니고요, 2주 딱 갔다 왔는데 살이 쪘어요. 처음 간 날 목욕탕을 갔고 마지막 날 몸무게를 재봤는데 4kg가 쪘더라고요. 다들 굉장히 굉장히 놀라시는군요. 제가 살찌려고 뭐 맛집 기행을 해가지고 살이 찐 게 아니고요. 외식은 거의 못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외식을 거의 못했는데 제가 한국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요. 저희 시골에서 완도 섬에서
이렇게 해산물을 보냈어요. 뭐 전복 박스로 보내고요. 그곳에서 나는 그 물건들을 막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밥을 먹는데 이 전복 이렇게 하루에 6끼를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며칠을 그렇게 먹고 나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전 깜짝 놀랐는데 저희 집 사람이 알아보더라고요. 살이 너무 쪘다고.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요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찐살이 금방 빠질 거야. 일단은 잘 먹으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잘 먹으니까요. 마음이 좀 풍요로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는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여행을 계획하면서요. 이번 여행은 은혁이 때문에 특별히 가게 된 여행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아무하고도 연락을 취하지 않았어요. 오직 가족하고만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도요, 한국에서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또 교회로 설교하게 다니게 되고 그곳에서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소개를 받고 또 새로운 교제를 하게 되다 보면요, 뭔가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필요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얘기를 나누다 보면요, 내가 이런 부분에서 이 교회를, 이분을 이렇게 도울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내가 이분한테 이런 도움을 또 받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람 관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남이 너무 짧아요. 2주 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짧게 만나지만 깊게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이 다 된 거예요. 더 얘기하고 싶은데, 더 나누고 싶은데, 하지만 시간이 됐으니까 헤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헤어짐을 아쉬워하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납시다. 뭐 이렇게 인사를 하고 헤어집니다. 다시 보자고, 우리 금방 다시 보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쉬워하며 헤어집니다. 그런데요, 제 속에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곧 다시 만날 것 같이, 그런 끈끈함을 가지고 헤어지는데요, 제 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제가 미국 간 것도 6년 만에 우리 가족들과 같이 간 거잖아요. 그 6년 만에 가서 여기저기 가게 돼서 만나게 된 케이스잖아요. 내가 다시 방문했을 때 이곳에 다시 오게 될까? 내가 다시 방문했을 때 이분을 만나러 일부러 찾으러 오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혹시 지금 이분과 인사하는 게 이분과는 마지막 만남이 아닐까? 저희가 미국 와보니까 그런 게 느껴지지 않아요? 헤어지면요, 다시 만날 날을요, 기약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관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성장해서 더 깊이 느껴지는 게요, 만나 있을 땐 참 좋은데 헤어지면 다시 만나기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하면서 가까웠던 친구들, 항상 붙어 다녔던 그 친구들이요, 이제 성장하고 어른이 되고 나니까요, 늘 같이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하게 되고요. 점점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다가요, 어느 순간부터는요, 언제 만났던 것이 마지막이었는지, 몇 년 되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할 만큼 만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친한 친구인데 자녀들을 키우잖아요. 열심히 자녀들을 키웁니다. 내 자녀가 좋은 대학교에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다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키워가지고 잘됐다, 좋은 학교에 갔다 라고 생각해서 떠나보냈는데 그게 몸 비비면서 만날 마지막 때였다는 것,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떠나보내서 잘됐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옛날처럼 가까이서 지내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어떠합니까? 늘 계실 것 같아요. 늘 그곳에 계실 것 같아요. 그 모습 그대로 계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 만날 수가 없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최후까지 붙들고 있을 관계가 부부 관계잖아요. 근데 제가 양로병원 가보면요, 90% 이상의 여자분들만, 할머니들만 남아 계세요. 그럼 할아버지는 다 어디 가셨지? 다 세상을 떠난 거예요. 부부도요, 끝까지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헤어지는 거예요. 이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번 헤어지면 마음의 그리움이 있지만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대다수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민 온 저희들이요, 마음에 가끔씩 느껴지는 그 외로움과 씁쓸함과 허전함이 바로 이것 때문에 있어요. 헤어짐의 추억이 있어요.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리움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보지 못합니다. 한국을 가봐도요, 그 추억의 장소를 가봐도요, 예전에 제가 밟았던 그 땅이 아니고 그 건물이 아니에요. 너무나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에 가서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데도요, 만나기 어려운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세상을 떠나서, 또 사람이 변해서, 또한 거리가 멀어서 만나지 못하게 돼요. 문득문득 사람이 그리운 것입니다. 조국 대한민국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서 생각해 보면요, 미련이 남아 있어요. 나도 그 땅에 가서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할 수 없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외로운 것이죠. 이민을 와 있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슬픔이고 크게 고독을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득문득 가슴 여미는 아픔은요, 바로 이별로 인한 것입니다. 그 이별이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져 있습니다. 이별을 하게 되면 우리에겐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요, 그 이별의 연속이고 그 슬픔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 이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별에 대한 슬픔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별에 대한 슬픔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13절 말씀에 보면요, 거기에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자는 자들이란 표현이요, 13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나오고 15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는 자들에 대해서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는 자들 때문에 13절에 보니까 슬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자는 자들 때문에 왜 슬퍼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자는 자들이라는 표현은요, 바로 죽음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요, 이 죽은 사람을요, 자는 자다라는 표현으로 종종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잔다라고 표현했고요.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릴 때 그 야이로의 딸이 잔다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요, 그 죽었다라는 표현을요, 잔이라라고 이렇게 자는 것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잔다라는 표현은요, 이 죽어있는 모든 사람을 잔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요, 죽었는데 다시 살 소망이 있는 그 사건과 그 사람에 대해서 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면요, 우리 깨우면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는 거잖아요. 죽었는데요, 그 죽은 사람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잔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이 잔다라는 표현, 이것은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자고 있는 사람들, 죽어 있는 그 죽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떠한 측면에서 그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죽은 사람이 생겨서 지금 성경에서 바울이 편지로 위로하고 있는지는 저희는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병이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죽었는지, 아니면 교회에 어떤 박해가 있어서 사람들이 죽었는지는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죽은 이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교회의 큰 슬픔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죽어서 잠이 든다면 그것이 슬픔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바울이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슬픔에 대해서 죽음으로 인한 이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 글을 쓰고 있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인한 이별이 생기면요, 모든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 다시 만날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죽음은 관계의 끝이다라고 저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죽음으로 인한 이별이 끝이 아니고 그것이 슬픔이 있지만은 끝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다시 만날 소망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하고 마지막 구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미 잠든 사람들에 대한 슬픔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쭉 그 이야기를 해주고 왜 소망이 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 슬픔을 제어하라 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고 헤어졌는데 어떻게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 소망은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믿고 계십니까? 네, 확실히 믿고 계시네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시면 어떨까 싶었는데 예수님이 오심을 분명하게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을 수 있냐면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재림을 분명하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신비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주님을 이 땅에 재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너무나 신비한 일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비행기를 타면서 비행기를 타니까 구름 위로 이렇게 날지 않습니까? 그럼 그 구름 위에 올라가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 구름을 뚫고 올라가셨겠다. 그때 비행기를 타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올라가는 것을 좀 더 볼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굉장히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그 승천하시는 것은요, 그냥 그 당시에 눈에 보기에 구름 위로 이렇게 올라가셨지만요, 사실은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을 알면 인공위성을 띄워놓고 비행기를 띄워놓고 저희가 그렇게 볼 수 있을까?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니까 구름을 다 관찰하고 말이죠. 예수님이 오시면요, 이 시차가 있는데 뭐 이게 캘리포니아에서 뉴욕까지 시간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그 시간대별로 이렇게 저희가 관찰을 다시 해야 될까? 뭐 이렇게 과학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모든 눈이 같이 보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구가 동그란데 어떻게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을까? 우린 질문할 수 있지만요, 사실은 그런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사고를 초월해서 일어나는 일이요, 예수님의 재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는 제자들 틈에서 그냥 슉 하고 조용히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그렇게 조용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단들 중에서요, 예수가 누가 재림했다, 내가 예수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 이단들이 주장할 수 없는 내용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요, 모든 사람이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큰 소리가 나지 않겠어요? 이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맘빠라밤 하면서 이렇게 큰 소리와 함께 이렇게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다 그것을 지켜보게 될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오심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만민이 할 수 있고 웅장하게 등장하시는 그 예수님을 저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사들만 그렇게 오실 것이다,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그 오심을 표현하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요, 그것보다 더 화려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어떤 사람들이 같이 하게 됩니까? 14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이 오겠어요? 죽었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그 사람들이 같이 오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요,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 일이 먼저 벌어지는데요,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부활의 장면 아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먼저 부활한다, 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게 상상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그 모형이 남아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죽은 이후에 온몸이 다 썩어져가지고 그 육체가 남아있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흔적도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육의 온전한 부활이 이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충격같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요, 우리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아직 죽지 않은 우리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요즘에 저희가 얘기하는 그 단어 중에 휴거라는 단어가 끌어올려라는 표현이에요. 휴거라는 단어가 한자어로 끌어데리고 간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랩처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게 라틴어에서 기인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그 장면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름으로 끌어올려져 가는 이 휴거의 장면. 사람들은요, 이 장면을,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오는 이 장면을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의 그 의미를 굉장히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옛날에 다미 선교회 같은 그런 이단들도 있었죠. 휴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끌어올리는, 일려지는 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끌려갈 것이니까, 끌어올려질 것이, 공중으로 올라갈 것이니까 이 땅의 것을 다 포기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휴거를 막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그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기도 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강림하실 걸 우리가 영접하게 될 텐데, 그렇게 공중으로 올려진 상태에서, 이게 그런 상태에서 다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올 것이냐, 아니면 그렇게 끌어올려간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갈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다루기도 해요. 뭐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뭐 이런 것들을 신학교에서 다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메인 포인트는요, 그런 이야기들을 다룰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이 주목하는 것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만남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어지고요, 그리고 죽은 자와 산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와 산 자의 만남이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호령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는 거죠.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별했던 그들이 저희가 다시 만나는 그 순간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별했던 우리가 이제는 다시 이별하지 않고 이제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큰 기쁨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도 있지만요, 이 땅에 이별의 종국을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헤어지지 않을 그 영원한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슬퍼하지 말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그 순간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서 서로 위로하라 라고 18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별의 영원한 슬픔, 절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별 후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만날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만날 소망이 얼마나 마음을 새롭게 하는지 몰라요. 제가 한국에서 떠날 때요, 한국에서 다시 만나고 또 만났던 그 사람들 때문에 헤어지면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을 다시 오려니까요, 이 미국에서 2주간 떨어졌던 사람들을 만날 생각하니까 마음에 또 기대가 되더라고요. 교회에 다시 올 생각을 하니까, 또 여러분들을 만날 생각하니까요, 마음에 설렘이 또 있더라고요. 다시 만나는 소망에는 그 설렘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혹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만남의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주변에 잃어버린 사람들, 다시 만나지 못할 이별 가운데 혹이라도 내 마음 깊은 곳에 씁쓸한
그 추억과 안타까움이 있다면 주님 오실 그 소망 붙들고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